예, 얼굴을 보면서 제가 힐끗 금방 봤어요. 지휘자님이 인사하는데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본인은 대박 나기가 싫은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당분간 우리 지휘자님을 위해서 새벽 기도에 기도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사람이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 자꾸만 마음이 분주해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명절 앞두고 그 전주, 그리고 그 뒷주, 명절 마친 주,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명절 전주에는 마음들이 좀 분산되어서 집중이 안 되니까 힘들고, 또 명절 지난 다음에는요, 사람들이 이제 시골 갔다 오고, 또 이제 뭐 친척집, 또 여러 가지 먼 데를 다녀온단 말입니다.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럼 예배당 의자 따뜻하죠. 좋죠. 편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그래요. 반쯤은 눈이 감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집중이 안 돼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서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감사와 감격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대는 일명 무감각의 시대라, 이렇게 일컬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동과 감격이 둔하고 없어지는 어두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좋아도 좋은 것, 또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힘든 것, 그러한 표현이 잘 되지 않는 시대에,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게 되어 그 사람이 정말 슬픈 건지 어려운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세대를 빨리 본받고 또 빨리 닮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낙심하고 있으면 그 낙심하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 힘든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역전되어지고 또는 어떠한 역행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은 뭡니까?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분명히 제가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건 명령 불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체를 연구했던 연구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의 근육이, 우리의 몸에 전체가 65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웃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안면 근육이 80개가 움직이고, 그리고 231개의, 웃을 때 그 근처의 근육이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온 몸의 근육이, 아까 제가 몇 개라고요? 650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웃을 때, 감사할 때에 그 근육이 거의 반 정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웃을 때.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소,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웃을 때, 또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올 때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또 엔돌핀이 나옵니다. 또 다이돌핀이 나와서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에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건강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웃음과 감사라는 것을 억지로 해도 그 효과는 똑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2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웃어보시죠. 시작. 됐어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웃지 말고 슬그시 스머시 이제 미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운을 띄웠으니까 이제 3초를 드릴게요. 3초 동안 여러분들이 박장대소라든지 어쩌든지 한번 시컨 웃어보십시오. 하나, 둘, 시작. 땡. 여러분, 웃음은 전염이 됩니다. 감사도 전염이 되고. 할렐루야. 사람 있잖아요, 막 슬프고 힘들어하는 사람 가면 나도 굉장히 슬퍼지고 힘들어져요. 근데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저절로 감사하고 기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이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뭘까? 자, 감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감사와 감격의 삶,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사랑합니다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어져 이런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뭐 하셨다? 들으심으로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부터 시작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거죠. 자기 사위가 된 다윗을요, 그 시기 질투에서 몇 수십 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말이에요. 이러한 시기 질투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피하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울에게 잡히지 않게 되죠. 때로는 아들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냐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자,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거 하나 넘어갔다. 왜 넘어갔지? 자, 요걸 먼저 읽어야 돼요. 우리 3절 4절 시작. 빨간색만 시작.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을 건지소서. 자,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내 삶의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했어요. 이 사망의 줄이 둘렀다는 말은 뭐냐? 그냥 사망이란 단어가 아니고 사망의 줄이라는 말은 사망의 줄이 쳤다는 말이에요. 내 삶을 꽁꽁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이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줄이 나를, 스월이란 말은 뭐냐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데스. 그러니까 내 영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사망과 수월,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으로 내가 꽁꽁 묶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뭐하소서? 건지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현재의 모습은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이 절박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 이 사망의 그늘에, 그 수월에,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다윗은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밤마다 눈물로 지셔본 적 있습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침상을 적시며 요를 적시며 이불을 적시며 벽에를 적시며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수도 없이 이렇게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건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감각이 묻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쯤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최근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영은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죄 때문에 눈물, 고난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직접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압살롬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다윗을 돕는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지금 마음 보세요. 어떤가?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올라가서 울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걸,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나을걸.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은 아들이었다고요? 뭘 그렇게 잘했던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가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자녀가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런 것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은요, 뿐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울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그 성을 다 회파하고 부녀들과 자녀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모습을 보고 울었는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다윗과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이래. 여러분, 울 기력이 없다는 말은 뭐죠? 울다가 지쳤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그 상황이 기가 막히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다윗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삶 가운데 심적으로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반응을 보이신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기도에서 반응을 별로 못 받아본 것 같으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즉시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처럼 저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시작.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자, 다윗이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영혼이 사망에,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가는 데마다 걸림이 있고 가는 데마다 문제가 오고 가는 데마다 환난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망해서, 그 눈을 눈물에서, 그 발을 넘어짐에서, 이 말은 모든 환경을 100%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들을,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두 개 다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9절에 나와요. 9절이 뭐냐 하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이란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행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내 눈에서 눈물을 지하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누구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산다, 여호와 앞에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주를 사랑한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편 18편 1절부터 좀 길지만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이 거기 다 나와요. 그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손을 가르치시고 발을 넓게 하셔서 그 환난과 고난을 다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윗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의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을 한번 종이에 한번 쭉 적어보세요. A4 용지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A4 용지가 모자랄 거고, 아니면 신문지만한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그 신문지만한 종이도 모자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삶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깨알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속속 드러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백이 연결이 되는데 감사의 고리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다윗이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이 입은 구체적인 은혜가 뭘까? 우리 시편 103편으로 넘어가 봐 찾아보셔야 돼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103편 2절 5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103편 2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자, 거기 보면은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다윗은 고백을 하잖아요. 내 모든 죄악을 3절에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의 파멸에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뭐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윗처럼 기억하고 계신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 고백을 했을까? 한번 다음 성경을 읽어봅니다.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뭘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구원의 잔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잔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이 다윗이 오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이 승리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영광과 이 축복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자축하고 내가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도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이건 승리의 축배의 잔이었습니다. 승리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안 받게 해달라고. 왜? 인류의 모든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 십자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지만 그 짐을 벗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그때 당시에 그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포기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요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원을 갚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자, 거기 보면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 그랬잖아요. 이 서원이란 말은 맹세,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혹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맹세 약속이에요. 우리가 서원할 때는 내가 일생을 드린 나시린의 그러한 서원도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 그러한 서원도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부터 올해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아멘은 안 하잖아.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 끝날 때까지 내가 주일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내가 말씀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좀 하라니까.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이 약속이, 이것도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소원을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신명기 읽어볼게요. 빨간색만 시작.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서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뭐 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하게 되어지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말이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원을 미루게 되어지면 그 소원이 자꾸만 욕심이 되어져요. 자기 이익을 찾아가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해 보면은요, 내가 서원한 것을 어디에서 갚겠다? 맨 밑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아시지 뭐.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지. 물론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건 내가 지키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관계에서 아름다운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주께 뭘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며. 그래. 감사제는 뭐냐 하면, 자, 여기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감사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감사 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는 어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리라 하시니라. 자, 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언약이 맺어진 그러한 관계라는 말이에요. 서약이 되어진 그러한 관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제사는 있었는데, 중요합니다, 감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에 드리는 감사가 없었어요. 형식적인 제사, 의식적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술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야, 얘들아, 내가 고기를 먹겠냐? 야, 내가 피를 마시겠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드십니까? 하나님 그거 안 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보느냐?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리라? 뭐 드리라? 감사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감사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든 인생들의 모든 결말이 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네가 무슨 환난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돼. 제사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이해하셨어요? 뭐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제사의 목적이 내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누가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은 자, 옳게 행동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뭘 보여준다? 아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과 같습니다. 습관이 들여지지 아니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절기를 명하신 이유도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매 안식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절기를 정해서 습관, 감사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 보세요. 저를 주일날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주일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잘하겠죠?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요, 따라서 합시다. 이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일을 정해 놓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날은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산 제사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개의 파동이 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파동이 있고 하나는 플러스 파동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너스 파동이 있는 사람에게 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플러스 파동이 있는 사람에게 가면요 굉장히 흥분되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이너스 파동이 아니라 긍정의 플러스 파동을 일으켜 영적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와 감격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뭐하라? 사랑하라. 두 번째 감사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영적 파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치 않습니다. 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인 거예요.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시대가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도 똑같아요. 가셔서 친지 또 부모님이 가셔서 여러분 플러스 파동, 좋은 파동을 일으켜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는데요, 이 엔딩송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제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참 가사가 은혜가 되고요. 이 찬송을 한번 은혜 될 때까지 몇 번이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한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같이 찬양을 해보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나는 예전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전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아멘 아멘, 복음 들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모든 것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무엇인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이 시간 함께 잠시만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